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빌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등부 설교회 말씀 성경 봉독을 맡게 된 3학년 최석원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부살레 공동체에게 선포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샬롬 부살레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흐트러진 우리의 옷을 가다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외향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다면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 앞에 바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전에, 또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 전에 예수제자 찬양팀에서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5명의 선생님과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준 대표로 봉독한 우리 석원이에게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떠났고 제 아들은 따랐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떠났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은 3가지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거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동사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떠났다. 마가복음 6장이 시작되기 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거라사 땅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배웠지만 거라사 땅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한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어찌할 수 없고, 아니요, 자기가 자신의 삶을 어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마을의 주민들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지냈고요, 무덤에서 밤낮 소리를 질렀고 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덤이라고 하면은 기피하고 싶고, 그곳은 너무나 소름 끼치는 곳이고,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무덤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가에서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찢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묻고, 자기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기 위하여서 쇠고랑으로 그의 몸을 묶기도 하였고, 착고로 그 발을 묶어놓기도 했지만, 그는 귀신에 들려서 그 착고를 깨뜨려버리고 그 쇠사슬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 버려진 인생, 어떻게 보면 버러지와 같은 한 인생,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도, 아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서도 진짜 잊혀진, 그 가족에게도 잊혀지고, 그 친척에게도 잊혀지고, 친구에게도 잊혀진 그 한 존재, 버림받은 한 존재, 그 어떻게 고쳐낼 수 없는 그 한 존재, 그 존재를 예수께서 만나시고 그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기 시작했고요.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궤도에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야이로, 그러니까 회당장이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회 동안이나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는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야이로,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의 아버지가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면 부도 있었고요. 그 시대의 명예도 있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그 12살 난 그 딸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야이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자신의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고 예수가 그 딸이 있는 현장에 갔을 때 그 딸은 이미 죽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딸은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 쿰 이야기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죽었던 그 딸이 정말 생명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간 사이에 삽입되어 있었던 저번 주에 우리가 살폈던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 관하여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모든 관계가 끊어진 어떻게 보면 일상을 빼앗겨버린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고요. 많은 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그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노력과 방법으로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뒤집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가 그 동네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아와 그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을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르게고 부정한 여인에서 다시 한번 온전케 된 여인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난 인생에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인생에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떨어져 살아갔던 그 여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였던 그 여인이 다시 한번 정상의 삶으로 일상의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에 관하여서 크게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당장의 딸을 고쳤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와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두머리였습니다. 야이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돌려보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예수를 모시려고 했을 것이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예수께 드리고 싶었을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혈루증 여인을 바라보고
거라사 땅에 그 광야를 꽂힌 그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극찬했고 그를 모시고 살아가고자 했고 그를 그 마을에서 정말 대접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정말 안정감과 그곳에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왕대접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장 1절 말씀은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부를 소유할 수 있었고 명예를 소유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전제 조건들이 다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왜 마음이 힘이 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바라보면서 가슴 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높은 성적을 받지 못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더 탁월함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떠남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학부 시절에 대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교수님은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 본능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능은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내 인생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절제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아니요 내 인생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끊어내고 본능을 다스리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교수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많은 부를 가지고 싶고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부와 명예를 얻고 싶습니다.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SNS 하는 거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관종짓 하는 것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관종이라고 이야기하죠. 관심종자. 그런 친구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내면만 바라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 내 설교를 조회했는지 조회수들 바라보면서 이번 주는 망했어. 이번 주 열심히 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낮잖아. 내 설교했는데 밑에 댓글이 없어. 절망할 때. 목사님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본능을 꺾고 그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고향에 언제 갑니까? 명절이 되면은 부모를 만나기 위하여서, 친척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아니면 휴식하기 위하여서 고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고향의 방문은 조금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부와 명예를 자리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향은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나타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이 고향 방문은 사역을 시작하고 난 바로 다음에 간 것이 아니라 2차 방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2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갈릴리 방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차 갈릴리 방문은 언제냐?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그 마을, 고향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산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뭐합니까? 밀쳐서 떨어져 버리게.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약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 거기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고, 그곳은 죽음의 자리고, 그곳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좋은 자리를 내어버리고 고향으로 가셨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본능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요, 부의 자리로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사명에 있는 사람은요, 명예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사명에 있는 사람은요, 인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많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얻어지고 얻어지지 않냐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관하여서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시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인기와 그 사람들의 붙잡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극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그 자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낮은 곳으로, 어떻게 하면 환정받지 못하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배척받는 그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능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었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동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났다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니 하니까 다음 세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따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따르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원어로 살펴보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와요,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담고 있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무엇이냐?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따르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약 90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서에 79번 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 72번 정도가 따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와 함께 같은 길에 서 있고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가 가는 그 자리에 나도 그 자리까지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고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부와 명예와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상관없이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삶, 그 자리가 비록 낮은 자리이고 그곳이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자리고 본능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면 그 자리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인기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집중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을 거기에 지혜를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손, 그 자리에는 예수 만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이루지 못할지 목사님은 다 알 수 없지만 이룬들 그곳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과 상관없는 자리요, 이루지 못한들 그곳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예수의 제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곳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이지만, 그곳이 더 낮은 곳이지만, 더 낮은 곳이지만, 더 낮은 곳이지만, 나의 본능과 상관없이 나의 본능을 거스리는 자리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곳이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자리이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이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거 아니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아는 예수와 나의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곳에 예수와 함께 계시는 그 자리, 내가 그곳에 함께 동행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곳에 함께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 헛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20살이 되었고, 내가 30살이 되었고, 40살이 되었고, 내 인생의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리고,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리고,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내고 말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로 죽고, 예수 위에서 살아가다가 예수와 함께 같은 길에서 고난도 당하고, 예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길에서 행복도 누려보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 제자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는 비춰 비록 알지 못하였던 인생의 자리, 그 시간들,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까지 우리 친구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 속에서 이 예수와 함께, 예수가 가셨던 그곳, 예수가 머물렀던 그곳,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 가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와 후원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 인생의 안정적인 기반을 닦아놓았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서 누릴 수 있었고, 그곳에서 슈퍼스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의 시간이 있었음을 그는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에 더 낮은 곳으로, 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더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고, 그 예수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무한의 시간을 담아내게 하시며, 그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허무하지 아니하고 공허하지 아니하고 참 값지게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친구들의 한 주간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매일 삶에서 예수 만나 참 행복을, 만족과 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